면할년, 설제, 해년 7년마다 면제해주는 면제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은 첫째 대지로 면제년에 면제하라. 면제년이 오면 빚진 사람들을 면제해주는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로 11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내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그 이웃에게 돈을 부어준 사람은 면제해주고 그 이웃이나 그 형제에게 도축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의 매제년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이방 사람에게는 내가 도축할 수 있으나 내 형제에게 부어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해 주어라. 예. 여기 오늘 1절에서 3절 내용을 통해서는 이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여라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7년이 되면 그 면제년이 되면 돈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안식년이라고도 하는데 안식년. 저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안식년이라고 해서 우리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꼭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민법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도는 이러하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 뒤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왔으며 혼자 나가고 만약 그가 혼녀자의 남편으로서 종이 되어 왔으며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며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만약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제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문이나 은설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이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 중에 종으로 팔려갔던 살기 어려워서 어떤 부잣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7년이 되면 6년 동안은 잘 섬기고 제 7년째에는 몸값을 내지 않냐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람이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참 가난하고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고 종으로 팔렸으면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또 3절에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에 그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종이 되어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가족이니까 같이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4절에는 만약에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주인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내를 줬다. 근데 거기서 또 아들이나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이럴 수가 있나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5절에 만약에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제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 집에 있게 하라는 거죠. 여기 6절에 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애들도 사랑하고 주인도 사랑하는데 7년이 돼서 혼자 나가라고 하니까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주인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 종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를 데리고 6절입니다.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문이나 문 설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이 귀를 문 설주에다 대고 팍 뚫은 거예요. 귀구멍을 뚫은 거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해요. 요즘 귀걸이들 많이 하죠. 귀 뚫어가지고. 성경적으로 보면 종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종. 누구의 종인지는 모르겠죠.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규례,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신령한 뜻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은 머리 아프면 귀 뚫으면 된다고 해서 귀 뚫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모세시대에 이렇게 정으로 그 집에 있겠다고 하면 귀를 뚫어가지고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 신명기 제 강론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2절 다시 보면 본문 2절 면제 규례는 이러하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부어준 사람은 면제해주고 그 이웃이나 그 형제에게 촉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줘서 7년이 되면 탕감해줘. 요즘 우리나라도 빚진 사람들 가끔 그 어려운 사람들 은행 탕감해주는 이런 일이 있죠. 참으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은 거예요. 만약에도 이 빚을 탕감을 못한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엉뚱하게 혜택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참 옳지 않죠. 하여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사람들 아주 겸허하게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재산이 많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 주민세도 내지 않고 보험료도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타먹어요. 또 기술도 좋아요. 그런 사람. 근데 양심의 법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럼 몇십억까지 몇백억 가진 사람도 똑같이 무슨 혜택을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누리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면 일부러 그 혜택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제 내용이 뭔가 오늘 여기 3절까지 내용이 이방 사람에게는 내가 독촉할 수 있으나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해 주어라. 요약하면 이 빚준 사람이 빚진 자에게 7년 면제년이 오면 완전히 면제해서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곡식으로 빚을 낸 사람도 역시
7년이 되면 놔주라는. 참 곡식 얘기하면 저희가 좀 못 산 편이에요. 못 살았어요. 우리 형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어머님이 부잣집에 가서 곡식을 가져와요. 겨울에도 곡식을 한 마리고 두 마리고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 그걸 감리라고 하루에 얼마치 해가지고 뭐 한 대만 한 대씩 재하면서 그 일을 해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겨울 돌아오면 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또 내는 거예요. 빚을 내는 거예요. 곡식 빚을. 그럼 또 가서 해주는 거예요. 형님도 기억하죠? 어머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아래 동네 그 부자가 있어요. 부잣집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양념도 그렇게 빛으로 내다가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노숙자들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아주 멀쩡한 사람들은 그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버릇이 나빠지고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영학이 그 아주 유명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돈이 생기니까 이게 나쁜 길로 빠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면서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빚을 준 사람이나 또 빚을 얻은 사람이나 탕감해주는, 면제해주는 이 면제면, 곡식도 마찬가지고 정으로 팔렸을 때에도 그 해방시켜주는, 아까 출애굽기 21장에 그랬죠? 정으로 팔렸었을 때도 제 7년이 되면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뿐 아니고 땅도 안식년을 주어서 제 7년에는 농사 짓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는데,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가? 이스라엘 백성이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는 네가 독촉할 수 있으나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으면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형제, 12지파에서 나온 형제들이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말하자면 한 형제 자매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믿음의 형제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못된 사람은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같은 형제인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다시는 내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이거 뭐 보증서 주고 하는 건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증서 주는 거. 나는 다른 사람 사업하는 거 보증서 주고 하면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큰 손해를 봐요. 돈 잃고 사람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갚을 힘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까 저번에 말씀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빌려간 사람들, 오래해도 못 갚는 거는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신령한 교훈은 뭔가 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정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집트에서 참 이집트 사람들에게 정살이했다. 거기서 해방을 시켜줬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에 대한 해방, 또 정살이에서 해방. 그걸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신령한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게,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라. 요즘 우리나라는 옛날하고 달라서 막 정말로 없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한 60% 어렵다고 하면 지금은 한 80%는 괜찮아요. 노력하면 살 수 있고. 여기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을 탕감받았다. 누가복음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60만 분지 1인데 100데나리온하고는 엄청난 빚을 말하자면 우리는 탕감받아요. 우리 스스로는 탕감받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만 달란트.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 빚진 것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그 고발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인이 진노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자기가 영적 안식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남을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야 할 일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에게 참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 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주시라도 내가 꾸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내가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는 결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면제년에 면제해주고 또 종을 해방시켜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인가? 4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에게 참으로 복을 줄 것이니 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가난하지 않게 서로 잘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이용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그 사도행전에도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고 그 참 좋은 거예요. 신앙 안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그럼 그게 얼마나 참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세상이. 근데 이게 인간의 부패성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 할지라도 보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북의 그 공산주의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북 아니에요. 근데 거기야말로 계급층도 많고 빈부차가 너무 많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잘하는 게 그래도 미국 같아요. 미국은 재벌들이 돈을 많이 내요. 세금 많이 낸다.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거 사회 환연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거죠.
뭐 인간이 사는 것에는 100% 이게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미국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요즘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자기 나라 살기 어렵다고 이제 자기 나라 살리겠다고 저렇게 하니까 거기에 좀 인기가 좀 얻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원래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청교도들에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심한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내가 꾸지 않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자, 꾸어주는 자가 좋아요? 꾸임을 받는 사람이 좋아요? 꾸어주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꾸어지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면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뭐 크게 재상가들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서 물질 문제나 또는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참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잘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도록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해방이 되니까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11절은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는데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문 안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살고 있거든. 너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너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높게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부어줘. 여기 7절에서 8절 첫째 소지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때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의 그 기준이 말이죠. 정말로 노력을 해도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다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노력 안 하고 그러면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너는 삼가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면대년이 제 7년이 가까웠다 하면서 가난한 내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여 네가 죄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 9절은 가난한 자가 올 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막 눈을 흘기고 그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부패성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너는 삼가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뭐가 악한 생각인가? 면제년인 제 7년이 가까웠다 하면서 가난한 내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호소하여
내가 죄를 벗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면제년이 오면 7년, 14년, 21년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한 5년쯤 지났을 때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그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야 이거 면제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면 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주워 말아. 그래가지고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아야 2년밖에 안 줘. 혹은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악하게 눈을 악하게 뜨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형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무 어려워서 부탁을 했는데 그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눈을 뜨고 나를 멸시를 했습니다. 하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 후로 간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해요. 죄. 이것도 다 사랑의 법을 가르칩니다. 궁핍한 형제에게 눈을 흘기고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프고 어려우니까 떡과 포도주를 좀 달라고 먹을 걸 좀 달라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 적들을 막아주고 농사 잘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말하자면 준 사람인데 그 소년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몰라요. 그 소리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듣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자기가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나게 싣고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 군사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혜로운 아비가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고 이것이 참 네 지혜가 슬기롭다고 아비가일을 칭찬해줘요. 이게 잘 대접해주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 나발을 갔더니 나발이 술이 잔뜩 취해서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들어갖고 잠자고 깨어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요즘 말하면 심장막에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죽지 않아요. 나는 죽어야 나발이 비참하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둘째 부인이니까 셋째 부인이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정말로 어려울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줬더라면 그 사람이 더 큰 유익을 보았을 텐데 이걸 도와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악하게 비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사무엘상 25장 1절 이하에 본문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이 되실 분들은 거기를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이게 죄가 된다고 그랬죠? 네가 죄를 벗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형제의 공고함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물질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만 생각. 이런 사람은 어려워서 하나님께 풀을 찢으면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잠언 21장 13절 잠언 2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지 못한다. 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형편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참 내가 형편이 되면 형편껏 이렇게 도와주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읽어보세요. 본문 10절. 여긴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꾸어줄 때에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이 일 때문에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는데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궁핍한 내 형제에게 내 손을 넓게 펴라. 예, 여기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가난한 자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없으면서 그냥 막 빚내갖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지금 없어서 불평하는데 막 빚을 내가지고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해가 다음에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10절 다시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그 윗절 9절에서는 그런 죄를 얻지 않도록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구워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줄 때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적당히 줄 때 은행 이자 정도는 우리가 법적으로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빌려주면 더 커. 은행 이자 정도로 이렇게 하면 그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 받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로 한 형제 자매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조심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까 가서 받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11절에 내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거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말하는 지상낙원 부르짖는데 이건 이 부패한 인간으로서 이 부패성이 있는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공산주의 하면 다 잘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지금 역사를 봐.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진 거죠. 공산주의 해보니까 실패한 거죠. 그건 사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 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나은 게 이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데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에게 내 손을 넓게 펴라.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동 목사님 우리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거 물질을 주신 목적 첫째 먹고 살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먹지 않고 자린고비 인색하게 해가지고 몸에 병나는 사람 있어요. 영양실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무 먹자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돈 있는 사람들 먹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알맞게 적당히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질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선한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한번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구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다.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구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아끼면, 구역에는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너무 인색하면 가난하게 된다. 또 잠언 19장 17절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7절. 진짜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예. 구제하면 여호와께서 구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또 남의 돈을 빌렸으면 할 수 있으면 잘 전략해서 빨리 갚는 것이 그것이 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빚내가지고 사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빚내가지고.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면제년에 면제하라 라는 말씀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그래도 옛날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이렇게 구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